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고린도후서 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사도 바울이 2차 복음 전도 여행의 가장 막바지에 교회를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지식을 가지고 또 경험을 통해서 학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지만은 참 뚜렷한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전도 사역에 있어서의 실패와 같은 그런 아주 처참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이제 고린도로 이렇게 내려가게 됐는데요. 그런데 고린도에 가서는 오직 이제 내가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성령만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를 쫓아서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폭발적인 그러한 부흥의 역사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은사들이 성령의 은사들이 다른 어느 교회하고는 비교할 만큼 강력하게 다양한 형태로 고린도 교회에 역사하셨고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제 바울 사도로 하여금 그곳에서 1년 반이라고 하는 상당히 긴 시간이죠. 긴 시간을 갖다가 머물면서 이제 교회를 갖다가 섬기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그러한 역사 그런 일이 지난 후에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왔고 안디옥에서 다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의 주 목적지는 어디냐면 에베소였죠. 에베소에 2차 복음 전도 여행을 이제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잠깐 들렸습니다. 에베소에 잠깐 들렸을 때 그 브리스가 아굴라를 그 에베소에 이제 머물게 했고 그리고는 거기서 아마도 이제 3차 복음 전도 여행 때 이제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할 그러한 계획들을 아마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가족과 더불어 이제 상의를 하고 이제 바울 사도는 안디옥으로 갔다가 다시 에베소로 오게 됐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뭘 했습니까? 바로 두란노 서원을 세웠죠.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신학교를 세워서 거기서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갖다가 이제 신학생을 교육하고 전도자를 교육하고 그 지역 주변에 있는 교회의 교육자들을 교육하고 또 이제 로마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갖다가 훈련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이제 감당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 사역이 그 두란노 사역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에서부터 소식이 자꾸 이제 오는 소식들이 고린도 교회가 참 바울 사도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교회는 성장했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이제 자꾸 파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죄악된 문제들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소식이 들어오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딱 에베소에서 기록해서 야 너네들은 좀 이렇게 해라.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같이 나눴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파벌이 어디 있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것도 아니고 개바가 구원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바로 예수님. 그래서 그런 파벌에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뭡니까? 이제 심지어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런 주장까지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들까지 쭉하니 해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잘 기록해서 디모데 목사님 편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래갖고 그 편지를 갖다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제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들 우리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편지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렇게 삽시다 그랬더니 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제약된 거 다 버리고 가늠된 거 다 버리고 파벌주의 다 없어지고 그다음에 제가 죄송합니다. 내가 부활을 의심했네요. 절대로 이제 앞으로 오직 부활, 오직 예수님의 부활하신 거 다시 오신만을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교인들이 변화가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다 고린도 이제 우리 디모데 목사님이 가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다 이렇게 했더니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이쪽에서 뭐 아니다 저쪽에 왜 뭐 오르냐 그러냐 막 전혀 이러한 바울 사도 목사님의 그러한 이제 이 서심서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디모데가 다시 에베소까지 찾아와서 목사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이거 정말 이렇게 가만히 두면은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에 집중해서 선교사님들을 막 훈련하고 파송하고 열정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그래서 막 그 에베소 지역 그 아시아죠. 에베소 지역이 아시아주인데 아시아주 지역에 막 이제 복음이 막 세워지고 막 교회들이 성장하고 막 이런 일들이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할 수 없이 고린도까지 바울 사도가 가신 거예요. 가갖고 이제 여러분들 막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죄의 문제들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 이분께서의 그 성품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읽어가면 알겠지만은 사람들을 만나서는 그렇게 온유합니다. 가갖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그러면서 죄를 갖다 지적하고 막 거기서 그냥 그들을 갖다가 막 책망하고 회개를 갖다 시키고 막 그렇게 뭔가 카리스마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바울 사도는요 가서 얘기하는데 말도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분은 평지를 강력하고 말씀이 그냥 능력이 있는데 와서 직접 말씀하시면 말도 어눌하고 뭐 정말 뭔가 그런 카리스마도 없는 것 같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사실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이분이 학식도 많고 그 다음에 이분이요 성품이 굉장히 강한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차 복음 전도행 때 마가가 중간에 돌아가는 바람에 다시 2차 여행 때 마가를 갖다가 이제 바나바 목사님이 같이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절대로 안 된다. 중간에 우리를 떠난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사람은 우리 함께 할 수 없다. 막 굉장히 논쟁하고 뭐 서로 언쟁을 해갖고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둘로 갈라쓰게 되어지는 이런 정도의 아주 굉장히 강한 성품을 갖고 있으셨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그 2차 전도, 3차 전도 이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이제 그분의 성품이 많이 변화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가서 고린도 교회 가고 이 교인들을 갖다가 막 강력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막 그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되는데 굉장히 그러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아마도 그렇게 참 그들을 갖다가 오늘도 이 말씀에 우리가 여기에 보는 것처럼 우리 1장 23절 24절에 우리 바울 사도의 그런 목회자로서의 목회론을 갖다가 아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아지는데요.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할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주관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저한테도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고 아마도 많은 목사님들이 다 이 말씀이 그분들의 그러한 그 삶의 큰 모토가 됐을 것이고 목회의 그 중심이 되는 말씀인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또는 누구든지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어떻게 하든지 막 교회 안 나오면 가갖고 큰일 날려고 하고 끌고 와서 그냥 앉혀놓으면 저도 쉽죠.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막 가갖고 그냥 너희는 안 나오면 막 저주를 받을 줄 막 그렇게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막 억지로 끌어와서 앉혀놓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면, 정말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정말 진정한 믿음으로.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도 누가 저한테 그렇게 했다면은 제가 이렇게 목사가 안 됐을 거예요. 정말 누구도 뭐 억지로 끌어다가 앉혀놓고 뭐 이렇게 한 것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옆에서 기도해주고, 옆에서 정말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금식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이끌어서 교회로 인도하시고 그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좋게 마음을 감동해 주셨기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감사한 것은 바로 석태야, 너 이렇게 오면은 너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니? 참 그러면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지 않니? 막 그러면서 그냥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이게 누가 그러셨냐면 이제 저희 안산에 있었던 이제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신방 오셔서 권면하기는 하십니다. 사실 저한테 할아버지니까 너 이놈아 이 자식아 말이야 교회 안 나가면 어떻게 일로 와? 막 그러면서 그리고 갔다면은 뭐 어쩔 수 없이 갔겠죠. 어머니가 다니시니까 어머니 모시고라도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으시죠. 한 번도 그런 말씀을 안 하시죠. 오셔서 신방 같이 예배하고 하시면서도 뭐 제가 옆방에 앉아 있어도 너 와서 같이 예배드리자 부르지 않으시죠. 같이 그냥 찬양 소리, 기도 소리가 들려. 듣는 저도 듣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주님을 향하는 마음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그분을 통해서 다시 이것을 배웠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우리 바울 사도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믿음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그래서 가서 고린도 교회 가서 그들을 갖다가 막 이렇게 이제 잘 인도하려고 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는 너무 이제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돌아오셔서 여기 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갔다 와서는 도저히 이대로 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아마 바울 사도 목사님이 그런 그 마음이 막 너무 여기서 그 안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참 은혜 교회가 되던데 그 4개의 파벌이 분란을 갖고 막 서로 짚고 찢고 벗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이런 뭡니까 막 신학적인 영적인 문제까지도 이제 혼돈이 오고 막 이런 상황이 오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셔서 거기서 큰 눌림을 가지고 참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이제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내셨어요.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눈물의 편지는 엄중한 편지다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 성경에 남아 있지 않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은 예상하기는 이게 목사님이 이제 누구 그 교인들의 이름을 갖다가 다 치리하시는 거죠. 누구는 안 된다. 우리 보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막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어서 날 근심한 게 아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우리 7절에 8절에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고린도전서 보냈죠. 또 그 다음에 직접 방문도 하셨죠. 계속해서 그 사이에 많은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그 문제 있는 교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돼 있지만은 도저히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이 엄중한 편지를 통해서 그분들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러이러하니까 그는 교회에서 쫓아내라. 또는 그는 3개월간 이제 근신해라. 또 누구는 여기서 출교시켜라. 이렇게 아마 여러 가지 그러한 치리하시는 내용들을 갖다가 기록해서 디도 목사님 편에 보내요. 디도 목사님이 딱 가셔서 우리 바울 사도 목사님의 이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쭉 그 엄중한 편지를 쭉 읽어가면서 누구누구는 이러한 이렇게 왜 모르는 일이 아니야. 직접 목사님이
이 바울 사도 목사님께서 직접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들의 상황을 다 보았고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치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제 어쨌든간 우리 바울 사도 목사님을 따르는 그 중책들과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그러한 문제 있는 사람들을 치리하고 그 다음에 뭐 내보내면 내보내야 되고 출교해야 될 상황이면 출교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뒤에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단들이 들어왔거든요. 고린도 교회에도 이단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단 역사가 뭐였어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들, 다른 이단의 사상들이 이제 들어와서 그것이 교회를 갖다 지금 혼잡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단을 가지고 이단의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갖다 이게 혼잡시키는데 권면을 통해서 그들을 사랑을 통해서 이게 치리가 안 되는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단의 경우에는 잘못된 교리를 갖고 들어오고 잘못된 그런 복음을 가지고 교인들을 갖다 혼잡해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다른 죄의 문제들은 다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단의 영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죠. 뭐 신천지 같은 이런 이단을 몰래 갖고 들어와서 나는 뭐 한다면서 하는 얘기가 뭐 부활이 없다 그러고 이미 뭐 예수님은 재림하셨다 그러고 이미 뭐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다 그러고 뭐 이런 이단 사설들을 교회 분파시켜서 교회가 혼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보내야죠. 응? 오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바울 사도는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많은 놀림과 걱정을 가지고 이제 눈물을 가지고 너에게 썼다라고 그러는데 그 디도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잘 교회를 갖다가 바로 세웠어요. 권면을 하니까 교인들이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내보낼 사람들은 내보내고 뭐 치리할 사람들은 치리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믿음 안에 굳건히 잘 세워졌다고 하는 소식을 우리가 이제 11장에서 디도 목사님이 이제 돌아와서 그 보고를 할 때 참 우리 바울 사도 목사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갖다 기록해서 보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잘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는 훨씬 더 보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 이미 한번 갔다 오셨거든요. 갔다 오셨을 때 정말 이제 다시는 내가 이렇게 근심 중에 이들을 방문해서는 안 되겠다. 그 전에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그래서 엄중한 편지를 보냈고 디도 목사님이 가셔서 그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웠죠. 그리고 이제 보고하고 듣고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못하는 얘기예요. 우리 바울 사도가 근심을 가지고 그게 간다면은 근심케 한 자 위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결국은 고통을 얻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 내가 사랑을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죠. 내가 3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 얻을까 염려하여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가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데요, 정말 이 눈물의 편지도 결국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참 너희를 향한 너희를 갖다 근심케 하고 막 치료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마음은 뭐예요?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너희들을 사랑한다. 사실 이 고린도후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다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정말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릇된 길로 가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갖다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또는 연단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 길 가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함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바울사도의 이런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런 문제들이 이제는 사실 시적으로 지금은 이제 해결되고 나서 바울 사도의 마음이 굉장히 지금 누그러져 있고 편안해 있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내가 근심을 했지만은 내가 어떻다는 거야? 너무 근심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무 지나치게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렴이라.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이미 벌을 받았어요.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뭐 정말 아버지의 아내를 뭐 이렇게 함과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에게서 내어 쫓아야 되는 일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다는 거예요? 다 이미 벌을 받은 것이 마땅하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오히려요 이제는 정말 이렇게 치리를 받은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참 오히려 너희는 그를 용서하라. 우리가 참 그렇습니다. 여기서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우리가 사탄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탄의 계략을 우리는 그의 계략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사탄의 계략이 뭡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사실 어떻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건데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갈등이 생기면은 막 뭐 누구는 잘못됐다, 뭐 잘했다, 못했다, 막 서로를 갖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그 서로를 미워하고 막 그 욕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그 안에 분쟁의 영이 막 역사해서 이제 믿음이 다 없어집니다. 사랑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오직 서로 그냥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만 자꾸 쓰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뭐가 누리는 거예요? 사단이 누리는 것이다. 사단이 누리는. 어떻게 해요?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면. 사단이 괴략인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문제를 갖다가 통해서 우리 뭐 교회의 모든 구성원으로 하여금 다 믿음에서 떨어지고 뭡니까?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쓰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기도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나에게 죄 지은 자를 갖다가 나는 용서하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정말 이 바울 사도의 이 눈물의 편지가 어려운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서로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이런 심판의 자리에, 심판자의 자리에 쓸 굉장히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바울 사도는 믿음을 갖다가 그들이 다시 주 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갖다가 지금 이제 치리해가고 교육하고 믿음으로 안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뭡니까? 우리가 용서하라. 여러분들, 우리는 주기도문을 갖다가 열심히 잘 외우고 있지만은 과연 주기도문 같이 내가 살고 있는가?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무슨 일에 있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려하고 내가 많이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하는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서한 것이다 라고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9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는데 그 쓴 내용이 뭐냐?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라. 사랑을 나타내라. 9절의 말, 우리 8절의 말, 사랑하라는 것이죠.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얘기고 이것이 너희들이 정말 범사에 순종하는지 알고자 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으켰고 볼 때는 뭐 정말 서로 간에 잘못된 것들이 눈에 분명하게 보이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나에게 죄 지은 사람들, 아니 뭐 나한테 죄 안 지어줘서 좋아요. 여러 가지 죄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내가 정말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왜 저러지,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를 위해서 주여, 우리 집사님이 주여, 우리 성도님이 주여, 우리 누구가 참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지켜주세요. 혹여나 여러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걔는 왜 그래? 큰일이네. 아이고 저렇게 살면 어떡해?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스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죄악된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지금 이 자리에 다 드러내놓는다고 한다면은 아마 정말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정말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다 가시면서도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내가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로 인해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은 참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이게 사실 중요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겠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은 죄를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의 죄를 용납해주고 그를 용서해주고 그래서 그를 감싸 안아주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남의 허물과 티를 딱 드러내는 게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나 정말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자기는 굉장히 거룩한 것 같고 자기는 굉장히 진실한 것 같으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세상에 이런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어 막 그렇게 우리가 한다면은 우리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죠.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알지만은 그 잘못된 것을 우리가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바로 이게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여서 내가 이거를 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 키포인트가 바로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째 계명이지만 둘째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
그렇게 막 갈등이 있으면서 서로 찢고 쪼개고 막 지적하고 정말 이렇게 해서는 결국은 사단이 그 교회를 갖다가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갈라서게 되고 쪼개고 빠개고 그래서 서로 사람들이 볼 때 야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는 믿음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정말 어린 소자라도 하나라도 어떻게 낙심케 되면은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실족해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 말 한마디, 우리 행동 하나가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냄새입니다. 여기 15절에 보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나 말, 행동 하나, 눈빛 하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퍼져나갑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를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전해야 될지 참 그래서 오늘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아름다운 향기로서 여러분들의 향기를 받고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다르구나. 거기서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고 여러분들의 그러한 그 향기를 맡고 막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정말 그래서 교회를 다녀야지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생명의 냄새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파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 참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또 인도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참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사랑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 없음을 주여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는 십자가를 지기를 원치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이 고통받는 것들이 싫고 아버지 하나님 참 나의 이 연단과 나의 아픔을 통해서 내 가족이 내 식구가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어야 할 텐데 주님 우리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고 그저 그냥 아버지 하나님 사랑받기만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여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우리도 함께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주변에 참 나에게 고통 가하고 나에게 아픔 가하고 나에게 죄 지은 자들을 다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 안에 굳건히 있을 참으로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쫙 퍼져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생명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도 함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로 퍼져나가게 하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의 그 향기로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오고 교회로 나오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날 모일 때까지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고 해결받아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문제들마다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늘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것들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위험과 사고부터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